오늘부터는 성탄절 큐티로 요한일서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의 1세대인데 다른 복음의 1세대들은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다 순교당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붙잡혀 죽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복음의 2세대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또 그들과 함께 얼마 동안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의 스타일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을 따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족식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기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와 같이 행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3장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죄에서 떠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죄에서 멀리 떠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자녀로 삼으셨다라기보다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 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표현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좀 적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생에 대해서 원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혹은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가? 혹은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참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가?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잖아요. 내가 가난에 찌들려 살아보면 내가 재벌가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재벌가의 아들, 재벌가의 며느리, 재벌가의 딸들로 태어났으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즐거울 때가 아마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가문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부분을 살펴서 그보다 더 나은 어떤 조건에서 내가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지내보면 어떨까 하는 즐거운 상상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일대기를 읽다가도 내가 솔로몬처럼 그 자리에 한번 올라봤으면 또 그 많은 부를 누려봤으면 이라고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적인 삶으로 인해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그래도 잘 살고 행복하고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살아가 보면 어떨까 상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선언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거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러워할 만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우 부럽다. 저 사람들은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남 부러울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남을 부러워하면서 산다? 그게 모순된 것이고 그게 좀 이상한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 부러울 것이 없도록 살게 하신 이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잊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틀 후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쯤은 기억하고 내가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지 라고 하는 것에 위로받고 힘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죄에서 멀리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4절부터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불법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 구조가 창세기의 구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모양을 자신의 형상과 같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파괴된 것이죠. 불법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신 거죠. 그래서 죄를 없이 하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첫 번째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다음 7절에는 의롭게 행하라 그래요. 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의가 뭡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강조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면서 지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 지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400년간 침묵하시다가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경험한 그 사랑을 동일하게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결과적으로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서 멀리 떠나고 죄에서 멀리 떠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죄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인 그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을 곧 뭐로 정의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의를 행하느냐 아니냐, 형제 사랑하는 걸 행하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고 떠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